네, 오늘 역대하 2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역대하 말씀의 전체 제목으로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그 기록이 다윗 임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반면에 이 역대하는 솔로몬 임금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후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기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생략되어져 있는 반면에 다윗 왕이 붙잡았던 언약, 그 경건을 본받는 왕들과 또 개혁하는 그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나라도 피폐해지고 다윗 왕조도 그 가문도 시들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거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제단도 무너져 있는 거기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임금과 또 몇몇 왕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민족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 또 왕정국가가 계속되게 하는 이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를 보낼 곳,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왕정제도를 통하여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도 그 축복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일국가 시대였던 솔로몬 왕의 통치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열왕들이 통치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22절 23절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했던 그 왕국의 역사를 말한 것이 역대상이라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왕국이 부흥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주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점이라면 이 역대기 상하는 왕들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서 어떤 청년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여기에만 꽂혀 있다면, 그리고 다른 편지의 내용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통하지 않겠죠. 왜 이 청년이 나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 어떤 내용일까? 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청년이 보낸 편지와 그 마음의 중심과 제가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존경하는 부분, 여기만 내가 꽂혀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전혀 소통이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모든 핵심이 뭐냐면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또 열왕기,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제 왕들의 얘기인데, 이 왕들에 대한 어떤 배경, 또 통치한 거, 잘못을 저지른 거 많이 공부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개론으로 말씀드린 것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붙잡아지고 통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방향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고 쓰고 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죠. 편지를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부분과 통하지 않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은 궁극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14명의 사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20명, 또 19명,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볼 텐데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뭐죠? 그런 서밋들이 왔는데 영적 서밋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또 회복하고 또 견디고 노력하고 도전하는지, 메시아 오실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메시아 오실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대 근동 국가의 강대국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왕이 되어서 국가를 부흥시키려고 정략 결혼을 하고 국가를 부흥시키려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우상의 영적 현상을 쫓아서 푸닥거리 하듯이 모든 국가의 배경을 그쪽으로 집중할 때, 물론 잠깐의 좀 나아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재앙이 임한 그 내용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의 내용이죠.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좀 서론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왕들은 어떻게 했으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그리고 왕들 가지고 안 된다면 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성경만 말하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인간에게 왜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이렇게 들이닥칠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보다 다른 조건이 더 크게 보인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켜도 하나님이 올 때는 심판할 세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죠?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이 형성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노력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인생관, 성공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돼도 무너짐이 더 커지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죠. 그래서 왕이 세워져도 안 됐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세워져도 안 됐다. 이게 바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굉장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똑같은 멸망이 오는 길을 붙잡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점술, 마술사 엘루마가 막 장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무속 배경에 있는 이 소녀가 막 점쳐지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문을 도모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우상의 배경이 나옵니다. 결국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이 모든 나라,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을 영적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쪽으로 의지할 때마다 똑같은 멸망이 들이닥쳤죠. 이게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전 세계 관광지는 사실은 이런 우상의 배경을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왕국이 건설이 되고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꾸미는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문화, 그게 관광 문화의 거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중요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회복되는 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성경 말씀은 다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존경하는 목사님, 나에게 원하는 그런 단어만 딱 붙잡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는데 어떻게 복이 올 것인가 여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은 붙잡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떠나서 비롯되어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유와 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선택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통하는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7번 큰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이런 재앙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겠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들이닥치는 저주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6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이 근본 문제, 죄에 대한 문제와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배경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 너무 늦죠. 이런 근본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들, 그런 대상들에게 섬기고 절하고 집중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 오는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석조차도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육신적인 한계가 오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이 땅에서도 힘든데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그 답이 전달이 안 되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후대들에게도 계속되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또 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이닥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큰 파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돈, 사회적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스펙, 전문성, 거기에 대한 미래에 열려지는 거, 또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집이라도 장만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룰까, 또 어떻게 성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도울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는 왕의 나이와 관계없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서밋으로 한 나라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왕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왕이라면 결국 그 왕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게 역대기하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답이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답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이 유일한 축복이 와야 서밋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답이 되고 또 영원한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실제로 알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 가지 역사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본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길이 열린다. 그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장악하고 있는 뉴 에이지를 바탕으로 한 그런 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구시대의 세계관이다. 새로운 시대에 세계를 열자. 새로운 뉴 에이지 시대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안에 내면을 개발하고 집중하면 우주와 연결되는, 우주적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전부 뉴 에이지의 메시지들이거든요. 이게 영화로 그런 사상들이 외계 문화로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또 사람들의 인생관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공해서 열심히 하나님 없는 배경에서도 성공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가보면 세상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곳곳을 장악하고 있죠. 이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집중하게 하므로 결국 귀신 들리게 만들거든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런 조직들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단합하고 뭉치는 바벨탑 운동.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새로운 것 같아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지식의 총량은 늘어가지만 더 살기 힘들고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일본이 총칼을 동원해서 주변국들을 막 식민지 삼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의 배경,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옛날에 로마가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전부 제우스 신상에 절을 시킨 것처럼 더 올라가 보면 바벨론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복속시켰던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절을 시키고 섬기게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올라가 보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애굽이 강대국이 됐을 때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파라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동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러이러한 것만 있다면 된다. 그것을 붙잡고 노력하고 집중하면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어떤 복이 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모르니까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역사의 시간마다 재앙이 덮치는 그 현장들을 보면 거의 국가적으로 하나님 없는 다른 신을 우상을 삼고 국가 정교로 삼은 그런 나라, 그런 대륙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막 한 3만 명? 제가 뉴스는 그것밖에 못 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도 원래는 사실은 기독교적 배경 속에 있던 나라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이슬람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됐죠. 참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그러한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생을 걸고 선교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것은 세상살이 하는데 수단이 되는 하나님일 뿐이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각본을 통해서. 지금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왕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역대하를 보겠는데 5명의 여러 명의 왕이 나오지만 5명을 추렸습니다.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무엇을 알리려고 할까요?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교재를 올려드린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 가지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서밋들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
또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국가와 백성들은 또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게 되죠. 못 깨달아서 바벨론에 지금 나와서 100년이나 지났는데 성경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도 바벨론의 임금이 하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10년 동안 망설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역사의 왕들을 들어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귀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 그 삶이,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확인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희생제사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와 재물, 존영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번영하는 그런 왕국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산,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었던 산, 모세의 언약이 있었던 산,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옮겼죠. 역대하 5장에 보면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들어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 산당을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자신의 왕권과 부흥된 그런 왕조의 그 배경, 또 그 왕국의 배경에 취해서 뭐 저런 거 좀 허락해 줘봐야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허락했거든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깔리는 거니까 얼마나 우상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그 대단한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왕들을 세워서 언약 잡은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셨던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죠.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1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역사적인 왕의 언약 잡은 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전문 현장, 산업 현장에서 생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을 회복했던 그 축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문 현장에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에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였고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다윗의 약속을 붙잡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여 년간은 평안을 누렸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어머니 태우를 폐위를 시키고 그 모든 우상을 불살르는 장면이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사는 선지자 이사야의 권고로 종교개혁까지 일으키죠. 우상을 없애고
무너졌던 단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전에 왕들은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겼거든요.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했던 임금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흥이 되니까 마지막에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니까 노에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역대하 16장부터 보면 끊임없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결국 최후에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의사를 의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던 왕이 아사 왕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 이런 중심이지만 어느덧 성공하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을 때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 때문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아사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되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 가진 청년 전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 역대하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었고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의 전쟁을 돕기로 하기도 했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화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걷고 우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17장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점점점 강대해진 여호사밧은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했죠. 19장에 나옵니다. 또 이방 동맹군의 침략이 있었지만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죠. 이런 여호사밧 같은 임금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죠. 또 성군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임금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내용인데요.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전을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놓쳤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요. 오순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을 멸살하고 종교개혁을 31장에 보면 또 일으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를 거둡니다. 처음에는 막 금을 보내고 음을 보내서 마음을 사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화친을 맺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은금을 보고 막 더 쳐들어오니까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날 밤에 히스기야 임금이 막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막 물리치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참 마음이 그렇게 지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국고에는 은, 금, 보석, 무기들이 가득했고 곳간에는 새 포도주와 향료로 쓰이는 기름과 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그런 방백들,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당신들도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라. 결국 이 약속을 붙잡은 우리에게 예배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더니 이렇게 축복했다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 때문에, 이런 히스기야 임금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막 보석도 보여주고, 또 성전 안에 데리고 가서 성전 벽 기둥이 막 금으로 다 이렇게 씌워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바벨론 임금에게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 이후에 역사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국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응답이 뭐든 오지 않든 우리 인생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꼭 기억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임금을 역대하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요시야 임금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몬이 암살되고 8세였던 요시야가 왕이 돼요. 8세인데 말이죠. 그리고 16세 때 완전히 나라 전체를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를 정말 알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말하고 있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겼던 역대 왕들이 세웠던 우상을 다 파괴하죠. 그리고 성전을 18년 만에,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고치는데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막 죽이고 했거든요. 그런 제사장들을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3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왕들이 쓰면,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말씀의 증거들이 보관되어져 있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명의 왕들을 통해서 역대기를 정리했는데요. 몇 가지 결론이 나오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의 문제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치유되고 답이 되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만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죠. 어떻게요? 생명의 근원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고, 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배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의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지게 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응답이 옵니다. 이거를 정식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똑같이 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대하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보낸 편지를 존경하는 목사님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편지의 내용은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소통이 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모든 문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해결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축복이 아침 시간마다 또 밤에 조금 느려진다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막 적극적 신앙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나의 노력과 세상의 배경은 수단이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죠. 이걸 보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회복됐다. 24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러면 우연히 주어진 인생, 우연히 주어진 문제, 내가 우연히 실수한 거,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답답함,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일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세계복음화 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부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7천 전문 분야에 그 한 분야 한 분야를 책임질 제자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유가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완전히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이 되면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이 전문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매우 행복해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요. 또 깊이 은혜를 누리면 치유됩니다. 마음도 몸도 다 치유가 되죠.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밖에 24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25시의 응답, 25시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게 돼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약간만 시험 들어도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조금씩 누리면서 하루하루 인도받으면 전혀 이상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벌이라도 이 이유를 모르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확실한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벌써 예배 속에서 답이 다 나오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내용, 이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이유, 이 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축복만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두 번째 결론적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언제든지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 가진 개인과 그 개인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지고 교단이 되어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왕들처럼 언약 잡은 왕들이 나중에 변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왜 전쟁을 하는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고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기준보다 다른 기준이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더 부흥시키려면 어떤 룰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 룰이 시스템이 되고 교리가 되고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그 교리를 뒷받침하게 되고 그 교리를 복음보다 위에 두게 되고 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뭐 교황이라든지 또 신부들이라든지 또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종교화되어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세상하고 비슷해진 그 종교를 언제든지 복음으로 개혁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대가 바뀌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든지 종교로 간 교회를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눈을 못 뜨면 올바른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 눈을 못 뜨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복음보다 다른 기준을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몰살시킬 정도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게 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유대교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총회를 구성했는데 각 나라마다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 이름이 캐톨릭 처치예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 교회가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국 제도와 사람을 위해 두었을 때 하나님은 또 교회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유럽 교회들이 또 극대화돼서 부흥되고 난 뒤에 힘을 얻은 뒤에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복음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또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셨죠. 지금 유럽 교회 가보세요. 거의 관광지에 가보면 뭐 스페인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가보면 거의 관광지에 돈 받는 곳은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예전에 성도들의 아주 그냥 피를 그냥 각출해서 세운 교회들. 오죽하면 이탈리아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은 그런 이론을 없는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죽은 조상들이 헌금을 우리가 땡그랑 헌금함에 이렇게 놓으면 한 계단씩 연옥에서 올라와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이상한 이론도 만들어내가지고 사실은 어, 그런 헌금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 교회들에 가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은 시대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런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단체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대들과 복음운동을 지속할 것을 만들어내고 복음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경제가 있죠. 세상에 똑똑하고 대단히 노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는 따로 있죠. 언약 백성들이 이것을 못 깨달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정말 못 깨닫는 악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변함이 없죠. 특히 숨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두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중요한 중심을 담아서 언약을 잡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금을 드릴 때는 안디옥 교회가 가진 마음을 품으는데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교회, 세상에 기근이 들이닥쳐서 파송했던 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에 부조금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선교 헌금. 그리고 11조 헌금은 늘 12지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10분의 1은 선교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되지 않던 나의 경제를 10분의 나머지 9를 축복하신다. 11조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유럽 교회들처럼 국가에서 종교 세금으로 목회자들을 월급을 주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전도 선교하겠어요? 월급 나오는데, 공무원 비슷한데. 유럽은 뭐 휴가가 한 달씩 있잖아요. 그러면 여름 휴가에 편말 걸어놓고 예배는 휴가 기간에 쉽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휴가 간다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뭐 사례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생을 걸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교회 재정은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11조를 아예 단어도 쓰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까지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생명까지도 선교의 대열에 서서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11조를 해야 된다 얘기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잉여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약 150개 나라 정도의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면, 그러죠? 그 나라, 소수민족, 복음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대표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복음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깨달을 때 좀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전도운동도 알려주고 이러려면 뭐 연립주택 한 동, 두 동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그들 가족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뭐 그냥 살면 좀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라 이래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주면서 영적으로도 케어하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작은 복음 공동체, 거기에 한국에 따라온 아이들이 있다면 한국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한국말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돌아가면 서드 문화권에 이해한 TCK로 서서 그 민족들을 책임질 중요한 제자로 설 것인데, 돈 많이 벌어서 또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해서 먹고 놀고 여행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맞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지고 좀 모으세요. 그들이 한 10명, 20명만 모여도 작은 어떤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한
미전도 종족을 책임질 수 있는 복음 공동체를 현장에다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질이 조금씩이라도 모여진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건축하는 데 쓰임 받게 될 때, 건축 헌금을 드릴 때 꼭 기도하세요. 다윗의 중심처럼, 히스기야 임금의 중심처럼, 요시야 임금의 중심처럼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은 다윗이 전달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서 예배드려라, 이것은 전달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굳건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산당까지 허용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전 예루살렘에 우상이 깔리게 되는 것을 보면 나라가 결국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졌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은 전달했지만 결국 언약궤의 중심이 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은 결국 솔로몬이 놓치게 된 거죠. 그 증거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후회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만 40번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귀, 명예, 성공도 진짜는 아니었다. 그건 가짜다.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일천문제도 했지만 그것도 신앙행위도 가짜다. 참된 것은 여호와만 참되시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봤던 거 그것만 참되다. 그러면서 15번이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늙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복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밋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솔로몬이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죠.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전달하지 못했던 이 내용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여러분이 통독해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전문 분야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 어려움의 정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선지서들을 보게 될 겁니다. 더 강렬한 그런 그 시대의 언약 잡은 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말씀드릴 겁니다. 올 한 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똑같이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전철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부르신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이 속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